네, 오늘 드디어 이번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보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는구나. 제 얼굴도 좀 밝아 보이나요? 예. 이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또한 주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들어야 할 말씀 선포케 하시고 또 하루하루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특별히 117년 만에 폭설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이 자리를 지키셨던 그 마음과 정성,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기억으로 또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에도 이번에 개근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참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고,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새벽 일찍부터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안내를 해 주시고 또 찬양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방송으로 수고해 주신 또 많은 분들 계십니다. 온라인으로도 비록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최선을 다하신 또 많은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한 감사의 마음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 선물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 배영자 장로님께서 올해도 귀한 선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토요일 맞아서 2층 친교실에 또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치시고 선물 꼭 받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2층에서 친교의 시간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 함께 박수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 오늘의 본문은 일종의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의 권면을 다 마쳤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갑작스럽게 시작했던 이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일종의 후기를 덧붙였습니다. 먼저 후기의 첫 번째 구절인 11절에 보시면 자신이 직접 이것을 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신을 쓰고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도록 부탁했을 겁니다. 이 서신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아마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처음 이 서신을 읽었을 겁니다. 누군가 이 서신을 읽어주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처음부터 이 서신을 쭉 읽어갔을 텐데, 바로 오늘의 이 11절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아마 자신이 대표로 읽는 그 서신을 들어 보여주면서 이 구절을 읽었을 거예요. 바울이 쓴 이 글자들을 보라. 내 손으로 직접 쓴 큰 글자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친밀감을 전하고자 함과 동시에 바울 자신의 권면을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의 그 의도가
다음에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시키고 있는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였음이 바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비복음적이고 부당한 것인지, 심지어 할례를 받은 그들조차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는가? 그것은 사실 율법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게 될 박해를 두려워해서 그 박해를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들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할례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할례에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예수로 인한 박해를 피하고자 했던 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않아도 십자가만 의지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은 특히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는 결코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의 신념이 바뀌게 되죠. 가장 중요한 언약의 증표로 여겼던 그 할례를 포함해서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바울은 새로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변명과 핑계가 될 뿐이었어요.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도리어 스스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당하게 된다고 해서 그는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13절 말씀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의 다른 의도가 또한 나타납니다. 왜 율법 내세우면서 할례를 강조했는가? 유대인이었던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전도에 있어서 그들의 업적을 내세우고자 자랑하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사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지적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위선이고 헛된 자랑이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도에 대한 나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유혹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또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내 수고를 아깝게 생각하고 내 노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면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되고 성령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함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꾸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은커녕 헛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위험성을 깨닫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십자가와 자랑은 거리가 먼 단어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특히 그 당시에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마음은 역설적인 거죠. 나의 모든 자랑은 다 끝났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인 지위와 업적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려면 내가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날마다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부터 새로 지으심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이 진리를 담대히 전하시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먼저 복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 이제 바울의 축도로 이 서신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 앞에 있는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정, 마음을 솔직하게 나타내서 권면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번 일로 이 서신을 쓰게 되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심하고 기도하며 애를 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참 인상적인 말을 남겼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인과도 같은 거죠. 예수의 낙인. 예수님 때문에 생긴 바울의 상처들이죠. 바울은 그의 삶에서 얻게 된 이 상처 자국들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복된 증거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얻은 상처 자국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도구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러한 상처의 자국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와 흔적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거룩하고 복된 증거가 되어서 앞으로 날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들 잠시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때에 다시금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랑 업적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더욱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교회 창립 136주년을 맞이합니다. 신앙의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새로운 신앙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하여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때에 다시금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들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속에 선포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 정성을 다한 그 마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앞으로 내일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의 한 해를 하나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36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애옥의 언덕에 성문밭 첫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들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의 그 귀한 헌신과 섬김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강성케 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이번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축도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영원함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136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애옥의 언덕에 성문 밖 첫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연의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기쁨으로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이 교회를 지키고 평생토록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선배들을 기억하며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며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존귀함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생 믿음의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아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번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금 복음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아연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